올 한 해 우리에게 늘 기쁜 날과 또 감사한 일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해가 돌이켜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경험하게 되지요. 누구나 겪는 정도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처럼 나라적인 국가적인 어려움이 고난이 올 수도 있지요. 오늘 읽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해요. 그가 겪은 고난은 보통이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말씀에 보면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구구절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이지요.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보통은 생명을 그냥 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고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잠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수히 욕을 먹고 있고요. 9절을 보면 눈물이 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괴로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며 외쳤던 선지자들을 죽였지요. 또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포로로 잡혀와 끝나버린 상황이지요. 11절을 보세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견딜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런 고난들, 사람마다 느끼는 고난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삶 가운데서 이런 고난들이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요. 누가 속썩이는 일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런 고난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누구나 겪는 작은 어려움이라도요. 그 일을 겪는 사람은 가장 힘들고 마치 나라가 망한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지요. 왜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자기가 복무한 그 자리가 가장 힘들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남자분들이 군대 얘기하면 한 30%만 믿으시면 됩니다. 70%는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복무했던 곳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내가 겪은 게 가장 큰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것이지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지요.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기도하지요. 시편 기자도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자, 하지만 이 시편 102편의 메시지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솔직히 말해서 이 시편의 기도는요, 오랜 시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살아생전에 그 응답을 받은지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이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70년이 걸린 후에 응답을 받지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 후에야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편 기자나 동시대 사람들은 응답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하지만 무작정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가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의 얼굴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오지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달라고 속히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자신들의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기도가,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내 부르짖음에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히 응답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지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방법이 4가지로 나온다고 함께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듣게 되는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도 응답이지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응답해 주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나한테 더 적절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응답은 속히 많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지요. 자, 요셉을 한번 보면 그래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간구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노예의 삶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지요. 요셉의 가장 좋은 응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겠죠?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신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내가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노예 생활에 있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지만 감옥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을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요. 그 답이 어디 있냐면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쭉 시편을 기록하다가 12절에 가서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찬양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환경이 좋아져서 응답받아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응답되지 않고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도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지는,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담대히 선언까지 합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이게 좀 13절에 보면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요, 다가오니이다. 주의 은혜 베풀 때가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까 은혜 베푸실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확신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어두운 그늘 가운데에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시편 기자는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마치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지금 영광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 모습, 그 믿음으로 지금 감옥에,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지요. 이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눈에는 뭐가 펼쳐 보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된 모습이 펼쳐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캄캄하지만 마음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지요.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를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그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나 더합니다. 18절에 보면 기록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기록해 두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기록해 두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도 기록해 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며칠이 안 남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려웠던 일들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1년 동안 정말 누구에게도 마음 열고 얘기할 수 없는, 아내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남편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고난, 아픔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연초에 2023년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적었던 것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기록해 둔 것이 없다면 기록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이런 기도 했었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지금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왜 기록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설정환 집사님이 정말 큰 고난 가운데 큰 은혜를 동시에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나눠지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냥 은혜가 한 명에게만 충만하게 임하다가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고 또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글씨로 기획해 놓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도하나 도희한테는 나중에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으면 어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 손주들이 그 글을 보면서 2023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구나 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들의 신앙이 1대, 2대, 3대를 거쳐가면서 사라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요, 대략 한 3대가 거쳐서 70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 잡혀와서 1대가 죽고 2대가 태어나고 또 3대가 태어날 때까지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거지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더 두려운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다음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나눠지지 않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것이 더 괴롭고 더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구워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그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아직 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눈앞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눈으로 봐서 어쩌면 이 감동이 덜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은 실제로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 우리를 믿음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과 돌아와서 그 영광이 회복되는 시간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지요. 시간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눈에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현재 시간에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한눈에 보며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닌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보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들이 어쩌면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100년 뒤에 이루어질 그 일들이 우리 조상이 적어놓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생각과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4년도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2024년도가 이랬기 때문에 뉴스에 보니까 내년은 더 힘들대 하면서 믿음으로 내년에 망할 것을 선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쉽게 내년에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또 국방 모든 것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을 보고 우리 가정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떻게 쓰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이고 우리가 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선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그런 걸 적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저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저는 선포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년에 안 이루어지셔요? 괜찮습니다. 2025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두자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이 시편을 다니엘이 썼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매일 3번씩 작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정적들이 모함을 해서요, 이것을 꼬투리 삼아서 사자굴에 집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확신입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는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회복뿐 아니라 더 멀리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았던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 같은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확신은요, 그 믿음의 눈이 자기 때 그리고 자기 자녀 때가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있기를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유학을 갔던 한 목사님이 가정에 딸내미가 있었는데 딸내미가 이제 엄마한테 엄청 혼났대요. 막 혼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혼내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막 이러고 있어야지 빨리 끝나는데 이 딸내미는 엄마가 막 혼내는데 이렇게 눈동자를 맞추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 이게 머리장머리 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딸은 학교 가서 뭘 배웠냐면 선생님이 혼낼 때 선생님이 왜 혼내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얼굴과 눈을 봐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혼날 때 눈을 치켜들고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더 혼나려고 작정하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오히려 왜 혼나는지 그것을 알려면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한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에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서 쳐다보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을 보니까 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지요. 23절을 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되냐면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내에 무궁하니이다.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자기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또다시 그 마음 가운데 비참함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이런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현실에 무너지고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 비관하지는 않았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시편 기자도 이런 약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또 이런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순간 휘청하던 시편 기자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27절에 보면 특별히 26절 한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다 사라집니다. 세상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다 끝날 때가 옵니다. 근데 끝이 없는 분이 계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우선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합니까? 조급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볼 것이라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의 믿음이 28절에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우선들에게 복이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뻐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불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비하는 기도 훈련이지요. 어떤 분이 알프스 산의 작은 마을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그 마을 안에 예배당이 중앙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산장에 묵고 있던 이 여행객이요,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안내하는 사람한테 그곳까지 좀 안내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밤이 되니까 칠흑같이 어둡지요. 그래서 등불을 하나 들고 예배당에 도착을 했답니다. 근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전기불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위쪽에 등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갈고리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몇 명 안 한 걸 보니까 등불이 몇 개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와서 등을 걸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배당이 꽉 찼는데
그 사람 명수만큼 등불이 걸려지니까 그 안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런 등불을 가진 자,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세상은 밝게 빛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한두 사람의 불빛이 모일 때 그 빛은 세상을 밝힐 수 있고 또 더 밝은 곳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등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모였을 때 그 등불은 세상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요,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말씀 안에 주의 뜻을 깨닫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